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종교를 버리고 생명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유면하던 그 헤롯 당원들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는 그 입장과 자세가 전혀 다른 사두개인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부류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한결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거할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은 23절에 보시면은 사두개인을 가리켜서 뭐가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 당파는 제사장 계층 등 유력한 가문 출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의미가 있는 그 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했고 내세와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생과 영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매우 불편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지금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자, 2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일렀으되 하면서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걸 통해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내세의 가정 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봤던 거죠. 만약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있어서 다시 부활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7 남자가 한 여자를 다 아내로 취하였으니 결국 7 남자가 한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삼는 부도덕한 일이 불가피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와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명하는 이 특별한 제도 자체가 내세와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권위를 들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근거한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이 도덕적인 문제를 들어서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의 논증이 어떻습니까? 명쾌하고 빈틈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실은 어설픈 것이고 성경의 참뜻을 모르는, 무지하고 오해해서 빚은 실패작이었던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지적을 하셔요. 성경의 참뜻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제도의 참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저 이 질문은 그저 피상적인 피상적인 이해에서 생겨난 오해일 뿐이다. 이 제도의 참뜻은 훨씬 더 깊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마련하신 이 계대 결혼 제도의 진정한 뜻과 의미, 목적,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그 죽고 없어진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세우셨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그 신령한 신부는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전히 존속되도록 그의 집을 세워주는 이 일은요, 여러분 감당하는 형제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 이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형제의 집을 세우는 매우 고상한 의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겨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다 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대단히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 그들로 하여금 이 의무를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그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 상간의 윤리를 범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으로써 혼인 관계는 해소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을 다소 엉뚱하게 이해한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가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어떻게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은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이 혼인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려면 사람의 존재가 죽음과 함께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끝나버려야 된다.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완전히 사라져야만이 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이 제도가 도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된다고 해도 죽음과 함께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자, 30절에 가보시면은 부활한 후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제도입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부부 관계는 죽음과 함께 자연히 해소되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한 후에 내세에서는 어떤 일이 없어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후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관계예요. 부활이 있다 해도요, 저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도덕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내세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이 율법의 제도가 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제도다, 이걸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무너뜨리는 어떤 율법의 제도를 스스로 제시한 격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이 주장은 오히려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한 거다라고 알리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인간관계, 존재 질서, 지금 이 땅에서와는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서 호련히 변화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뭐와 방불한 자가 된다고요? 하늘의 천사들과 방불한, 정말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상상조차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남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질서입니다. 부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7사람과 결혼한 경우를 할 때도 부활 후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이게 거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죽어 그 존재가 사라진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릴 수 없다, 이 얘기를 31절 32절에 얘기를 하세요. 3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끝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느냐면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불리고 계시는데, 만약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리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고, 또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세워지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리셨다는 것은 저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죽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나라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될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세도 없다, 부활도 없다, 사람의 존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생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나라고 죽음 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거쳐서 부활할 때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게 될 신령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고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 지식층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래서 신앙조차도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계시는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의 논리와 이해력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되고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것.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무슨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고 내 이해와 내 논리에 맞아야만이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 자체로 믿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성경을 어느 부분만 인정하며 편협하게 해석하진 않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게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